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계속 신앙 고백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 내게 각인되고 내게 뿌리 내리고 내게 체질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어떤 문제 속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지난 주일날 했던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첫째 뭐였죠? 기도했다는 거죠. 정시기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다음 그 받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시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다른 말로 아마 집중기도가 있어야 돼요. 삼집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집중 기도하는, 하루에 그 시간이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계속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한 번 받아도 계속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약해집니다. 자꾸 영적 힘이 약해져요.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내 끼 나옵니다. 옛날에 나의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던 기, 나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예체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는데, 베드로가 왜 성령 충만했느냐? 그게 계속 어떻게 지속이 되느냐? 정시기도, 집중기도 했다. 그래, 그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딱 답을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역사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금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많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체험했잖아요. 베드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여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기도하는 이 삼집중의 시간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습니다. 자, 고넬료 가정에 갔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정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전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달라요. 여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원시 복음으로 그냥 치고 끝내면 안 돼요. 원시 복음으로 끝내면 안 되고, 원시 복음 맞아요. 맞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뱀이 누굽니까? 사탄.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에 옛뱀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본다는 거죠. 이게요, 정확한 복음이에요.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은요 항상 설교할 때나 전할 때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야 완전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놓친 게 뭐냐? 선지자적 그리스도는 말했고 제사장적 그리스도는 말했는데 왕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했고 말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 한국교회도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 복음은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동시에 가르쳐야 되고 동시에 선포해야 돼요. 그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삼중직 복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여기 가서 베드로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했잖아요. 하니까 말씀 끝나자마자 고넬료 가정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과 똑같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일이 있어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해갖고 고넬료 가정에서 밥도 먹고 세례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문제 생기냐? 베드로, 당신 왜 이방인 집에 갔냐? 이래야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고 할례도 안 받는 집에 가서 왜 밥 묻느냐? 이야,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자, 거기 11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했고 복음 받았고 120문도가 초대교회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를 안 하면 어디 되느냐? 옛 체질이 나와요. 옛 율법이 티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율법이 티 나오고 옛 뭐가 또 티 나와요? 할례가 티 나오고 그러면 선민의식이 또 티 나오고 왜 이방인 집에 갔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요 내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 생기면 이래 툭 티 나와요. 그래서 자꾸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몰라요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 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왔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내진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발을 씻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행하신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 요한 물로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난리 났잖아요. 자, 이 논쟁이 3년간 계속됐잖아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또 오병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리들은 다 없어지고.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무리는 없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500명이요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500명이 감람산에 모였다가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몇 명 갔다고 되어 있어요? 120명잖아요. 그럼 280명 어디 갔어요?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걸 직접 봤다. 놀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간 숫자는 120명이에요. 280명은 또 갔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운동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갖고 시작됐는데 막 전도하니까 몇 명이 예수 믿었어요? 3,000명이 믿고 그 다음 또 몇 명요? 5,000명이 믿고 그럼 8,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약 10,000명이 모였다는 말이 돼요. 자, 이래 막 부흥이 됐어요. 막 부흥이 되니까 이 성령 충만 받았던 그 교회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 안에서 뭐가 튀나옵니까? 율법이 또 튀나오잖아요. 율법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 속에 돌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진짜 굉장한 복음이었거든요. 다 끝났다. 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있구나. 이래갖고 우리도 막 전국 세계 팍 일어났잖아요. 그 일어났는데 맞다 이거. 이거 정말 맞다. 그런데 바람이 싹 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 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한 2,000명이 일어났어요. 한 2,000명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운동 하겠다. 이런 한 목사들이 한 500명은 안 되고 한 300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400명 남고 다 갚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그 성경에 있는 그 순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한 2,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와 모여갖고 막 이게 복음 운동이 맞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고 우리가 막 이러다가 뭐 바람이 그거 조금 이상하다 또 이러니까 사살인데 한 300~400명 딱 남는 거 있죠. 그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막 한 500명이 모였다가 막 예수님 부활한 거 봤잖아요. 와 하다가 280명은 다른 데 가버렸어. 120명이 남았어. 그래서 또 막 꽉 부흥됐어.
그런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고 복음이 내끼 안 되니까 또 뭐가 튀나와요? 율법이 막 튀나오는 거예요.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갖고 그것도 자기가 가서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갖고 참 하나님 음성 듣고 갔잖아요. 가서 갔는데 그 집에 가면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하면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초대교회 난리 난 거예요. 베드로가 막 그 이방인 집에 왜 갔냐? 이방인 집에 왜 밥 먹느냐? 자, 이제 이런 시비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촛대를 어디로 옮겨요? 오늘 읽었는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왜냐? 이 초대교회 갖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갖고는. 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 체질이 안 돼버리니까. 복음이 각인 안 되고 복음으로 결론 해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전통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다 보니까 복음보다 율법이 앞서고 복음보다 전통이 앞서고 복음보다 이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갖고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겨요? 오늘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은혜를 받고 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120명 중에도 몇 명이 남습니다. 결국은 그 120명 중에도 그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세례 체험 다 했잖아요. 했는데도 결국은 성경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120명 중에도 사도들 12명 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집사들 몇 명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또 다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이름 나오는 사람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약 30명뿐이 안 돼요. 또 120명에서. 또 120명에서 뭐냐, 율법이 또 빠져버린. 한 30여 명이 안디옥 교회하고 함께 해서 해갖고 로마 복음화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복음 운동이 하나님이 우리가 뭐 감히 2000년 만에 일어나는 복음 운동이다, 그리스도 운동이다, 전도 운동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복음 운동 일어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 사단이 생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요, 아이고 잘 살아라, 여러분 잘 살아. 복음 안 전하면 뭐 해야 되냐? 오직 안 하면요,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라. 사단 건드리도 안 해요. 그런데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전하면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막 왜냐? 완전 복음 못 전하고 하려고, 오직 그리스도 못 전하게 하려고 사단이 생역사를 다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초대교회가 한계를 못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결국은 율법에 걸려뿐 거예요. 율법. 다 율법에 걸리고 전통에 걸려버리고, 그리고 선민사상에 딱 걸려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경건에 걸려본 거예요. 요걸 못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는 접어두고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함께 정말 신앙 고백 함께 세계보면 해도 여러분이 세계라는 걸 딱 놔놓고 보면요, 한국에서 한국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37 나라 이러잖아요. 이 나라는 237보다 더 많잖아요. 그리고 5천 종족 더 많은데 전 세계 문화 어떻게 우리 이해할 겁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대가 세계에다가 요래해야 된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 문화를 다 수용해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 따라, 그건 아닌데 그걸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한국 복음만 해야지. 세계 복음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초대교회가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느냐? 그들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제 이래 되는 거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옛 체질이 튀어나옵니다. 옛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옛기.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굳게 안 잡으면요, 이 언약이 나에게 절대 망대가 돼야 모든 걸 뛰어넘지, 이게 나에게 절대 망대가 안 되면요, 내 수준에 걸립니다. 내 수준, 그리고 내 지식에 걸려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이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수준이라, 그 사람의 지식이라, 거기 자기 한계예요. 전 세계, 여러분이요, 세계 다녀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래 이 잠그는 거 있잖아. 잠그는 거 이래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잠그어지잖아요. 그래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풀려지잖아요. 또 다른 나라 가면 거꾸로 돼, 거꾸로. 다른 나라로 가면요, 잠그는 게 자로에 잠겨져. 우리는 이게 습관되어 있잖아요. 이거 연락이 안 열리는 기라. 왜냐? 거꾸로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런 하고요, 외국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쓰는 게 정반대로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단체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세계 복음하는 단체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2, 3, 7, 5, 6 세계 복음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요, 세계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계 문화를 이해 못하면 우리 세계 복음을 하기 어렵잖아요. 왜냐? 대한민국이라는, 저도 처음에 이게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은혜 받고 한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한국 문화, 한국의 거기에 틀에 딱 잡혀 있더라고. 잡혀 있다 보니까 저 밖에 외국에 가서도 전부 무슨 눈으로 보냐? 한국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의 기준으로, 한국 문화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 그렇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내 한계에 내가 또 걸리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망대로 안 세워지면은, 절대 망대로 안 세워지면요, 또 우리는 옛 체질이 그대로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수준에 걸리고 자기 지식에 걸리고 결국은 옛 체질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비주의, 종교사상, 박애주의, 정의주의, 경건주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걸려버려요.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걸려버려요. 내가 거기에 걸려본다니까. 내가 그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촛대를 바꿔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스데반의 이 환란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래 되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여기는 뭐 사도들이 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간 것도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했는데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긴데 환란을 통해서, 무슨 환란입니까? 여러분이 이 서대반의 환란, 이 환란의 로부터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예, 그런 모든 걸 다 뛰어넘은 교회예요. 환란과 소요와 핍박 이런 걸 다 뛰어넘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권주의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핍박과 이런 게 환란이 엄청 시대마다 그려와요.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바리새인들의 권력과 유대 나라의 사상과 율법 가진 자들의 그 핍박, 이게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이요 막 완전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마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참, 저는 이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래 말한대요. 너 선교지 가갖고 오직 말하지 마라 하던다네요. 아니 선교사들 불러놔놓고 오직 말해. 오직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니까 오직 말하지 마라. 그냥 너끼리 하고 전체 모여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그 소리도 충격받았습니다. 이야, 우리는 선교사 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희들 가거든 오직 그리스도 전파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전 세계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한다. 그거 전하다가 싸우더라도, 그거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오직 그리스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지 마라. 야, 이것도 정통 교회에서, 야, 보수 진영에서 이런 말 하다 하더래. 야,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종교인들로부터요 핍박이 옵니다. 이 종교인들이요 되면요 자기 이익에 문제가 왔다. 자기 이익에 문제가 왔으면요 복음도 없어요. 야, 제가 이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기 유익이 있던 것이 없어져 보니까, 이야, 생발악한 걸 내봤어요. 이야, 사람이요 저래 되는구나. 아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단체에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중요한 역할도 했는데 그 부분을 이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아이고, 그때부터요 본색을 드러내는데 완전히 내가 이거 또 말로 표현도 못할 정도로, 이야, 그래 내가 사람이 자기 이익이 끊어지면 자기 유익 앞에는 저래 되는구나. 이 복음 운동 속에서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은, 완전 복음이 아니고 완전 복음이 해답 결론 안 나면요 자기 이익 앞에는요 단체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말을 다 하고 온갖 행동 다 하는 거예요. 야, 온갖 선동을 다 하고 카드라 방송을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야, 그래 얼마나 악해지느냐. 와, 내가 옆에 보고 있잖아 지금. 복음 운동을 가로막고, 근데 저렇게 사람이 악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요 복음 떠나보고 그 자기 이익 때문에 그때 보면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주 악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복음 맞고 복음 전하는 죽이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가로막으려고 그러고 렘넌트 운동을 가로막으려고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떠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완전 결론 해답이 안 났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나쁘면 모든 윤리 도덕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은 각 나라를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걸 수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완전 복음 안 되면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군중들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알게 될 거고 또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같이 이 복음 운동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나는 우리 단체를 탈퇴하겠다. 그 탈퇴하는데 이야기를 이래 하더라고. 우리 단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운동은 참 좋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이 운동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 맞다. 그거는 다 인정을 해요. 그 말은 해놓고 도덕 문제, 윤리 문제, 재정 문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떠나겠다.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성경적이냐, 교리적이냐, 신학적으로 맞느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질에 이상이 없다면, 본질에 이상이 없다면 괜찮다. 비본질이 뭐예요? 도덕, 윤리, 재정,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 여러분, 모든 단체나 사람이 모인 데는요, 도덕, 윤리, 재정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간이 모인 자리는 다 있어요. 그 일은 다 일어나요. 중요한 거는 뭐냐? 본질을 놓쳤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 만약에 우리 단체가 본질을 놓쳤다면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 각 사람의 개인 문제인데 갱신하면 돼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갱신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혹시 그리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나도 그리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바람이 부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아놓고, 야, 이런 일이 있다 하는데 우리도 탈퇴하자 이래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우리는 탈퇴 못합니다. 목사님 혼자 가이소에 가더나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전도학교를 몇 년 갔거든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문제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다 덮어주고 수용하고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그래가 되겠냐? 뭐 할 말이 없잖아,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그 교회 장로들 참 멋있다 싶더라고. 완전히 장로들이 결론 나쁜 게 그냐? 복음에 해답 결론 나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실수 몇 번 했거든요. 나도 알고 있거든. 근데 장로님들이요, 제가 그 전도학교 다닐 때예요, 이 분위기를 봐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그때, 이야, 대단하구나 했는데, 요번에 또 그 장로님들이 딱 이러는데, 이야, 확실히 복음에, 장로님들이 확실하게 복음 결론 났구나. 우리 충만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
우리 충만교회는 어떤 교회냐?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다. 본질을 사수하고 파수하고 본질을 정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비본질 때문에. 저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제 신학교 뭐 이야기하는 어느 신학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갖고 녹화를 하잖아요. 1년에 한 2번씩 와서 녹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번에 내가 몽골을 갔다 왔다. 몽골을 갔는데 몽골에 이제 와달라고 몽골 사회하러 갔는데 몽골 떡 가니까 술을 주더래. 술을. 선교사님 나 술 안 먹는다고 얘기해. 여기에 오면 술 석 잔을 무야 우리하고 같이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교사님 내 술 못 먹는다. 절대 못 먹는데 먹으면 내 체질적으로 안 맞다 이러고 했는데 그거는 술 석 잔 무야. 그런데 그거 이제 전부터 교인들이 다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복음만 갖고 오고 문화는 갖고 오지 마세요. 한국 문화 정서는 술을 안 먹는 거로 돼 있는데 몽골은 너무 춥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피가 안 돋나네. 이게 너무 추운 나라는 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러시아에 보면 막 빼가리 있잖아. 그 도수 50도 되는 거 막 그런 거 계속 마시잖아요. 이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복음은 갖고 오되 문화는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생각하는 시간이 돼서요. 그렇구나. 이런 것 가지고 그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우라 그런 말은 아니고 세계에서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어야 된다 이래 돼.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 믿으면 나 술 먹고 담배 피워서 교회 안 가 이러잖아요. 내 술 끊고 교회 갈게. 담배 끊고 교회 갈게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술, 담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진두지휘했던 사령관 이름이 뭐예요? 메가다 장군 사진 탁 보면 뭐가 나와요? 담배 탁 물고 파이프 담배 있잖아요. 담배 탁 물고 이 사진 그 사람이 딱 사진이야.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딱 그래 사진 찍어놨다고 어디 되겠어요? 그러면 난리 나겠지. 근데 미국은 아무 관계 없는데 뭐. 영국도 아무 관계 없어. 유럽도. 사실 담배 피우는 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가 예수 믿으면 술 안 먹고 담배 끊어야 된다. 이게 한국 정서지.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다고 매일매일 피워라 그 말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여러분은 우리 좀 술 취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술 다 먹습니다. 와인 다 마시고 다 합니다. 모든 자리에다가 음식 모두 와인 마시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의 죄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없는 거 한국에 또 하나 있어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신앙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 우리끼리 살 거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술, 담배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에 걸려갖고 뭐 어떠니 그거 걸리면 안 되네요. 뛰어넘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가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세계복음하는 단체 아닙니까? 세계복음 단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술 먹는 사람도 와도 괜찮고 담배 피우는 사람 와도 괜찮고 괜찮잖아요. 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끊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거 뭐 죽어도 못 끊어 계속 하고 그러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단체도 일어나는 일이 그게 술, 담배 이 문제예요. 예. 이 문제는 사실은 따지면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미국 가고 초창기에 메시지 하다가 막 술에 대해서 엄청 말했거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나보고 하더라고. 목사님 메시지는 참 좋은데 술 이야기만 하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 걸려 있는 거라. 근데 미국은 자연스럽게 와인도 마시고 다 하는데 그거 가갖고 내가 막 익혀 보이긴 해. 그래,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지금 생각하기엔 미안하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라면 한국 교회의 문화를 갖고 전 세계 교회 문화다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는 다르잖아요. 세계 문화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모든 문화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저는 왜냐? 과거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끊게 됐어요. 끊으니까 끊어져 보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끊어진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술 끊고 온 일이 그거 되었어요 그러면? 술 먹어도 교회 오느라 이래야 되지. 담배 피워도 교회 오라 이래야 되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리고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영적 문제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어떤 사람은 남의 말 자꾸 영적 문제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영적 문제예요. 사람마다 영적 문제가 달라. 그래서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뭐가 영적 문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성향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모든 걸 우리는 수용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된다. 네. 우리 단체는 세계복음하는 단체잖아요.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몽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몽골 어느 지역에 가면요 손님 오면요 자기 부인을 내주는 게 문화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내 그거 보내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자기 부인을 하느냐? 그 사람들의 전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처음부터 머리가 띵한 거라. 친척끼리 서로 결혼하니까 머리가 띵하고 이게 바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또 우리가 이슬람 문화, 저 이란 같은데 이슬람 가면 부인이 너희라. 여는 또 부인이 또 너희 들고 사네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도 부인 서희 다 버리라 이래야 됩니까? 예?
참 보통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갖고 세계에다가 갖다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운동은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수용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지 문화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복음보다도 문화를 앞세우고 전통을 앞세우고 율법을 앞세우고 할례를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 목사를 보내갖고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또 세계복음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아세아, 저 로마까지 복음화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단체는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다 이런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 단체.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고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문제시를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 세계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 문제를 갖고 오다 보니까 세계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사단이 3단체가 세계를 창해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오직 복음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DCK를 살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민족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복음으로 수용해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은혜 잡고 오직 기도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 본질을 회복하고 사소하고 파소하는 교회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충만교회가 쓰임받기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율법, 내게 남아있는 박애, 내게 남아있는 사회 정의, 신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려고 성령 충만 달려고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끝까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다 같이 조용하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에 시작한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아니하니까 율법과 할례와 전통 가지고 또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아시아 복음화, 마게도냐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지금도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 충만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고 파수하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하도록 축복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살리는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완전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안디옥교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 충만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모든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